저는 오늘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으로 11조는 감사의 축제다. 11조는 감사의 축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또한 11조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 축복의 조건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조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1조는 감사의 축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축업과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풍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에서 짐승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모든 산업이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정말 감사의 축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11조를 성전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서 드릴 때 그 무엇을 드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 근데 성전에 갈 때 곡식을 가지고 또 짐승을 가지고 뭐 과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돈을 잘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려라.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제 성전 가까이에 가서 그 이제 11조로 드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그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라?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너와 내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죠. 너와 내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1조는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마땅히 드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토지소산의 1년 농사 지은 다음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왜?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월급을 생각할 수 있겠죠. 월급에 아니면 생활비에 11조를 드려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바로 11조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써야 되지만 이 나머지 물질로 흥청망청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11조를 띄워드릴 때 얼마나 이게 정말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는 거 같죠. 우리의 피를 드린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요즘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드릴 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나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나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11조를 드리면은요, 그 교훈이 돼요. 26절 하반절에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누가 함께 즐거워라고요?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즐거워라는 거예요. 너만 11조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라?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용돈 생기면은요, 11조 봉투를 만들어서 11조 드리는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도 애들 둘인데 애들 11조 훈련을 늘 시킵니다. 용돈이 생기면 거기서 11조를 딱 떼가지고 11조의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려요. 약간의 반항은 있습니다. 요셉이가 특히 좀 이제 중1이라고 반항이 좀 있지만 엄마가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용돈이 또 생깁니다. 용돈이 또 생겨요. 이분이 10,000원 주고 이분이 얼마 주고 할머니가 얼마 주고 누가 얼마 주고 그러면 또 거기서 11조 때가 또 다 하나님이 채워주. 이게 자연적인 생활교육이에요. 여러분 신앙하고 생활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11조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용돈 우리가 또 그걸 또 뺏어가지고 살림이 못했습니다. 생활교육. 그래서 여러분도 11조 봉투를 만드시고 자녀들에게도 11조 봉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11조 훈련을 시키십시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돈을 섬겨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섬기죠. 돈을 쫓아가죠. 그런 자연적으로 11조 훈련을 시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광야에서도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광야에서도 메추라기 때가 내려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내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적과 꾸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얼마든지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놓으세요. 이것저것 다 쓴 다음에 11조 떼려면 11조 드릴 돈이 없습니다. 계좌 이체해도 됩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하시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어머니가 11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습니다. 록펠러는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13배나 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훈련, 철저한 11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철저히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어머니가 붙들었던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버려 버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즉사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11조만큼은 시험해버려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버려요. 어머니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들 록펠러를 훈련시켰습니다. 8살 때부터 그의 손으로 직접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껌파리를 합니다. 신문파리를 합니다. 껌파리하고 신문파리 하고 나서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꼭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미국에 석유 사업을 했습니다. 석유 사업에 독점을 했습니다. 록펠러 연구에 보면은요, 아주 악덕 기업가. 아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악덕 기업가의 모습을 청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모든 축복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사회에 더 환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53세에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93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40명.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의 연구소를 지어서 사회 기증했고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감사하며 레위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레위인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하시면서 뜬금없이 레위인을 얘기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을 전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변의 강대국을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적과 끓이는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면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레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들은 그 일을 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리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마음껏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누구를 배려해라?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11조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들여서 담임 목사는 사례비를 받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감당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조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의 바로 사례비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례비를 받고 목회자는 더 목회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또 영적인 삶을 보살피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수 BY가 11조 1억을 냈다고. 여러분 카톡에 올려진 BY 수상소감 보셨어요? 네, 대단하죠. 네. 무명의 가수였는데 2016년에 갑자기 막 뜨겁뜨겁 떠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힙합 프로그램인데 쇼미더머니라는 그 힙합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1등을 하고, 근데 이 BY의 랩 가사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성경 구절을 그대로가 인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BY는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누가 반대를 안 해요.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BY는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읊으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하고 그 노래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BY가 몇 살? 25살. 25살의 청년이 1억 원을 띄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25살의 청년 가수도 1억 원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감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들 계속 주고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라,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11조를 통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3년마다 11조를 다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드리는 11조 중에 3년째 드리는 그런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또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지급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요.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한국 이 복지 사업의 70%를 한국 교회가 담당합니다. 굉장한 거죠. 한국의 복지 사업의 70%를 한국 교회들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고 막 교회를 욕하는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이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복지의 70%를 한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은 11조를 하면 그 재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재정들을 또 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많아지면 더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3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치필레 햄버거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치필레 햄버거 전문점은 미국 47개 주에 22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주일에는 문 닫고 평일에만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주일에만 문을 닫는데 작년에 9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프랜차이즈가 주일에 쉬는데도 9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댄 켄티 회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받은 영감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켄티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제게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죠. 설립자인 아버지 트렌 켄티가 강조한 것도 성경대로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게 필독서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걸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어요.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걸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11조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켄티 회장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패션 시티교에 출석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매주 트럼펫 연주를 합니다. 또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을 안내하는 영접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고요. 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쉬는데 작년 매출이 9조 6천억 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조는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다. 1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령이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드리고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레위인과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면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어떤 손? 마이다스의 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마이너스의 손. 되는 것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그 복을 주는 분이 누구? 그 복을 주는 분 하나님이라.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11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재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서 재벌이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 재벌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듯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미사리에 가면 팔당 냉면이라는 냉면 식당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냉면 가게를 열면서 매달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돼서 100만 원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장님은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팔당 냉면집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손님들이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점도 생겼습니다. 이 팔당 냉면이 생긴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갔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팔당내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 사장님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7억이나 했대. 선생님 들었잖아요, 같이. 7억이나 했대. 아니, 냉면집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7억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 수지 가는 길에 팔당냉면집이 있어서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내가 냉면 먹는데 그렇게 욕하면서 먹은 냉면 처음에 얼마나 이 매운지. 비빔냉면을 먹는데 맵기만 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고기를 갈비고기를 몇 개 이렇게 내주긴 하는데 이렇게 맛없는 냉면을 왜 팔어? 예. 그 집은 문 닫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이런 냉면집이 잘 된다니 이것도 기적입니다. 맛이 없는데 잘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요. 본종은 다르겠죠. 예, 또 저는 이제 비빔냉면을 먹었기 때문에 또 물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근데 가격이 그때는 6,500원이었어요. 지금은 7,000원이랍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7억이나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지점도 생기고 프랜차이즈도 생기고 미얀마 선교도 후원해서 미얀마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의 11조 정신은 이겁니다. 마중물 정신. 마중물. 11조를 후에 드린 게 아니라 먼저 드리면서 마중물.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지하수를. 근데 막 물을 끌어올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한 바가지를 먼저 펌프에 넣고 막 하면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이 막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막 원하는 대로 물을 퍼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11조를 마중물처럼 드렸어요. 근데 이 마중물을 마셔버리면은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목마름을 참고, 갈증을 참고, 마중물을 펌프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끌어올리면 정말 원하는 대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마중물 11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먹어버리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옛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면서 11조 감사의 축제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레위인들을 배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물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 축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